비행기를 타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가면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이제 착륙하게 됩니다. 벤구리온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의 이름입니다. 1948년 지금의 이스라엘이 유엔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건국될 때 유엔으로부터 허락받았던 땅은 상당히 협소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하는 해안 평야 지역이었는데요. 이 해안 평야 지역 하니까는 꽤나 좋은 땅인 줄 알지만 이곳은 습지라서 마을이 들어설 수 없는, 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벤구리온은 그러한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습지의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어떤 작물이나 나무가 없을까 그것을 찾았어요. 찾고 찾는 가운데 하나의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유칼립투스 나무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칼립투스 나무는 코알라의 먹이이고 또 그 원산지가 호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주 정부를 통하여서 수많은 유칼립투스 어린 묘목을 받아와서 곳곳에 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유칼립투스 나무들이 곳곳에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으면서 습지였던 그 땅이 옥토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을이 들어서고 그래서 텔아비브, 이스라엘 가장 현대적인 도시 텔아비브가 바로 이러한 습지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뿐만 아니라 이 벤구리온은 사람들이 전혀 살지 아니하는 저 네게브 광야 쪽으로 가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나무를 심으면 그늘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물이 이제 모여들고 그러면서 그 네게브 사막을 하나하나 개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곳에 기프츠 협동농장이 생기고요. 또 벤구리온 자신도 수상이 되기 전에 이 네게브 광야 한가운데서 기프츠에서 농사를 지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비전과 꿈을 국민들에게 전하고 앞장서서 헌신하며 나라를 세워갔던 분이 벤구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벤구리온이에요. 그리고 이 국제공항 이름도 벤구리온으로 그렇게 명명하여 주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수상직을 내려놓고 네게브 광야 기프츠 농장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또 놀라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서 사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기프츠 농장에서 일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수상은 내가 아닌 누구라도 할 수 있으나 땅콩 농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서는 수상직을 내려놓고 기프츠 농장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는 죽음에서 유언 하나를 남기는데요. 자신의 시신을 네게브 광야 한 복판에다가 묻어달라는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의 무덤은 황무한 네게브 광야를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 그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까지 네게브 광야를 사람이 사는 땅, 옥토로 바꾸라는 그 비전을 제시하고 죽습니다.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고 사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사야서에 나타난 말씀, 광야에 샘물이 흐르고 어린 양과 그리고 사자들이 뛰노는 그러한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서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자. 그것이 벤구리온의 생각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좀 소개할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이스라엘 국회는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아인슈타인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임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인슈타인이 정중하게 사양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대통령을 할 만한 인물은 많이 있으나 물리학을 가르칠 학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학자로서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자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공부했고 연구했고 그리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 속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까지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에게 붙들려서 사는 인생이 되라. 내가 너에게 부여했던 그 부르심, 그 비전,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네 마음대로 죽을 수 없고 이제 내가 너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으로 인하여서 네가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 베드로를 불러주셨을 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고 너는 게바 반석이라 그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주님은 이 시몬 베드로를 철저하게 훈련시켜 주셨고 말씀으로 그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그는 무너졌고 실패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랑과 회복의 은총을 안고 찾아와 주시고 그를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주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사명을 부릴 듯 일으켜 주시면서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때까지는 너의 생각과 가치관과 꿈과 비전을 쫓아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꿈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너가 되기를 원한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따라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천재적인 조각가요 화가였던 미켈란젤로가 어린 시절 자신의 재능을 좀 꽃피워 보겠다고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던 베르톨도 디 지오바니를 찾아갑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4살이었는데요. 지오바니는 한눈에 미켈란젤로가 대단한 재능을 가진 그런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미켈란젤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재능과 기술을 꾸준히 갈고 닦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자 지오바니가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무엇을 위해 조각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데리고 두 군데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는 술집을 찾아갔고 또 하나는 교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술집 앞에 정말 잘 조각된 조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성당으로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이제 가톨릭 국가니까요. 그 성당에 얼마나 많은 성상들과 조각품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둘 다 아름다운 조각품이었지만 그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스승의 의도를 알아차린 미켈란젤로는 힘을 주어서 대답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 재능과 기술을 갈고 닦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 인생의 말년에 누군가로부터 질문 하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위대한 일을 해 오셨는데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잘해 오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조지 뮬러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또한 내가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일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기울이고 주님이 책망하실 만한 것에 대해서 조심하다 보니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삶이 변화되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기 위하여 내가 힘썼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책망이 아니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은 각자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벌써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맨발의 성자라고 불리워지는 최춘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김우연 감독이 한 몇 년 동안 그분을 추적하면서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늘 맨발로 지하철과 길거리를 다니시면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뜬금없는 말들을 툭툭툭툭 던졌던 그러한 분이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그분은 번듯한 집에 살고 계시는, 그 자제분들도 목사요, 의사요, 다 정말 잘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사셨어요. 알고 봤더니 그의 선친도 백범 김구를 도와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김우연 감독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맨발로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뜬금없이 한마디 딱 하셨던 것이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사명은 각자요 라고 했습니다. 사명은 각자요. 베드로의 삶이 다르고 요한의 삶이 다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다르고 요한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요한이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사랑 많이 받았던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님,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은 제 삶은 따로 정해져 있고 각자 주어진 비전과 사명이 다름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영광은 순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주신 영광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복양하고 섬기는 일이었고,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무리하여 적는 것. 그래서 신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 사명을 요한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삶과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 각자 다른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으면 얼마나 이 세상이 단조롭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다르게 지어졌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명과 또 재능과 은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인데 그거 뭐냐면 서로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런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갔고 공부를 하고 또 교회를 개척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늘 제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이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발음이 좋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발음 교정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발음 하나가 틀리면 얼마나 제가 자책을 하는지 모릅니다. 좀 잘하지. 그리고 또 어느 누구처럼 제 이빨이 황금 이빨이 아니라서 정말 수려하게, 정말 달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좀 저에게 좀 말 잘하는 그런 어떤 좀 능력과 근세를 주시지. 왜 이렇게 참 우둔하고 발음도 이렇게 좀 자꾸 틀리고 왜 이렇습니까? 또 남들처럼 좀 지적이거나 말이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는 니다 라는 거예요. 너는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 제가 설교를 시작했던 초기 젊었을 때 성도님들이 가끔 제게 제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목사님의 설교는 푸사가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푸사가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많이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바로 그것이 제 자신이고, 또 그것이 제게 장점이고, 또 그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유하고, 때로는 제가 쓰담쓰담을 제가 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또 여러분, 경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나 경쟁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학교를 같이 졸업한 동기들이 수백 명이 됩니다. 동기들은 참 미묘했어요. 친하지만 또 누군가가 잘 되었다면 속이 이렇게 아파오는, 이게 동기들이에요. 어느 선배가 잘 되었다, 후배가 잘 되었다, 이런 배가 아프지 않는데 동기가 잘 되었다 이러면 배가 아픕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죠? 목사인데도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어느 동기교회가 정말 큰 예배당을 지었다 이러면 배가 아파요. 축하는 하면서도 배가 여기 조금 아프고 그렇습니다. 이게 경쟁요식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시고 또 이 제자들을 세워가실 때 서로 경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각자 주신 은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중직을 세우는 안수식이 있습니다. 중직 여러분, 또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일꾼 되어지는 우리 홍익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각자 주신 은사가 다르고 또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지 마시고 경쟁하지 마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Dirt is out of the place. 더러움이 뭐냐?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것,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더러움이다 라고 했어요. 연못 속에 커다란 고기가 헤엄칠 때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고기가 우리 집 침대에 득벌떡 뛰고 있다, 그럼 그건 더러운 겁니다. 아름답던 물고기가 해모스러워지는 것은 그 물고기의 본질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적합하지 않는 장소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밭에서는 꼭 필요한 흙이지만 그 흙이 방바닥에 흩어져 있다, 그러면 더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버리고 떠나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주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헌신해 나갈 때, 그럴 때 주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그리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명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그리고 요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지불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 이미 베드로는 순교했을 때였습니다.
역사가들은 AD 64년경 네로 황제 시대 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셨지만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밟는 곳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겨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밟는 대가를 꼭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 그 꿈과 비전이 그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가슴에 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헌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그리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밟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손에 쥐어지게 되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했어요. 그냥 눈 쳐박고 코 쳐박고 절망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했어요. 바라보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 땅을 종과 행으로 걸어가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을 네가 밟는 그곳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데일 카네기를 여러분 아시지요? 이 데일 카네기는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알아보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던 그런 리더였습니다. 하루는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100만 장자를 43명이나 고용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 앞에 카네기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100만 장자를 고용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우리 회사에 입사할 때는 어느 누구도 100만 장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오늘 다 100만 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직원을 어떻게 이런 인재들로 개발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카네기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인재를 개발하는 것은 마치 금을 캐는 것과 같습니다. 금광에서 1온스의 금을 캐려면 트럭 몇 대분의 흙을 파내어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력 아닙니까? 트럭 몇 대분의 흙을 파내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1온스의 금을 찾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가의 지불 없이 금덩이가 굴러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전과 사명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기로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내가 한 발도 내디디지 아니하면 한 뼘도 내 땅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밟아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희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홍익의 성도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맡겨주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직장의 일들이 있고 사업장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헌신해야 되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뉴스를 보다가 마음이 허무한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김민지 선생이라고 유퀴즈에 이번에 나왔어요. 원래 저 파주에 있는 세영고 영양사였는데요. 이 친구는 한정된 그 급식비를 가지고 랍스터, 특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교 급식 가운데 최고봉의 급식을 하는, 그래서 계속 인터넷에 막 올라왔어요. 지금은 대기업에 스카웃 되어서 일개 고등학교 급식 영양사가 이 대기업 구내식당의 전체 총괄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굽니까? 메뚜기 유재석이 조재호 씨인가요? 하고 같이 진행하는 유퀴즈에 이번에 나왔어요.
근데 그 김민지 선생이 바로 우리 교회 청소년 출신, 청년 출신이거든요. 손다혜 집사의 셀에 있는 친구예요. 그가 최고의 급식을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냥 일반적인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그는 생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산시장을 가요. 가서 상인들을 만나고 그 중에 가장 좋은 뿐만 아니라 가성비 있는 것들을 직접 구매해 와서 그리고 학생들에게 해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도 손다혜 선생을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일하시는 주방의 아주머니들을 그렇게 잘 섬긴대요. 잘 섬긴대요. 사실 이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것도 뭐 몇백 명이 아니라 1000명 뭐 이런 그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이렇게 단체 급식이라는 것이 맛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 맛을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최고의 맛을 내는, 그리고 정말 좋은 자재를 다 구입해서 일일이 발로 뛰면서, 그리고 또 함께하는 그 주방의 아주머니들을 잘 섬기는 그런 관계를 너무나도 잘해가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꽤나 유명한 영양사가 되었습니다. 방송에 오르내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계속 검색어 막 올라가고 말이죠. 결국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헌신하는 그 자리에 결국 열매가 맺혀지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던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제 나를 따르라, 나의 사명 가운데 나아오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쉽습니다. 자식 사랑하면 부모는 그 어떤 것도 어렵지 않고 그 자녀를 키워냅니다.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 섬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교회 일도 직장 일도 섬기는 일도 순교도 주님을 사랑하면 쉽습니다.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 대륙의 선교 책임자로 있을 때 선교사를 희망하는 후보자들을 면접한 적이 있습니다. 왜 당신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한 후보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후보자가 대답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타락하여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자 허더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원하는 동기들은 좋지만 시험과 시련 그리고 고생과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당했을 때 그것들은 당신을 구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 동기만이 어려운 고난의 시련을 견디게 해줄 것인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 사랑이 내가 갈 수 없는 곳까지 가게 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일보에 실린 칼럼 하나가 있었는데요, 전 경북대학교 총장이신 박찬석 총장님의 칼럼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입니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데도 아들인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습니다. 그 결과 1학년 여름방학 때 성적표로 나타났습니다. 1학년 8반 석차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갖고 고향으로 가는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석차 68등 중에 1로 고쳐서 아버지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 공부를 잘했더냐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1등을 했는가배 라고 했습니다. 명순이 아버지는 자식 하나는 잘 둬서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라고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처가살이를 했고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갔습니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인 그 사건이 이후에 나는 달라졌습니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살이 되던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뒤늦게 사과하기 위하여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라고 시작하려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위주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물을 수가 없습니다. 글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두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남은 생에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요한복음 이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헌신하고 그 사랑 때문에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만들며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갈 수 없는 곳까지 저희는 갈 수 있으며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용기를 가지고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의 줄에 매어 달려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비전 충실히 감당해 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 앞에 이르렀을 때 칭찬과 존귀와 찬송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